먼저 기도 한번 같이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집계만 2만 5천 명이 지금 사망하고 거의 10만 명 이상이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며, 특별히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은 이슬람권입니다. 그 이슬람의 영혼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태국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후대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한번 주여 세워 부르고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이슬람의 영향권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길 원하며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땅 가운데 선교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바이블 월드 미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사명을 위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태국 선교하고 계신 중입니다. 오늘도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흑암은 결박되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우리 43절에서 우리 4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꼭 받고 돌아가세요.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머리에 총이 겨눌지라도 저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축복을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왔다가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은혜와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지금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줄까?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수련회 때 어떤 후대에게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도 방금 얘기했는데 그 후대에게 그랬어요. 아무개야, 너가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를 안 만나주면 너 수련회 끝나고 내 싸대기를 때려라. 싸대기를 때리라고 했어요. 제가 너가 진짜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데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은 제 오른편 싸대기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오른편 뺨을 맞으면은 어디 뺨도 내주래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진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겠다. 물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무엇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러니까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우리 주님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는 은혜를 주실 줄 반드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은혜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얻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반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다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이 뭐예요? 육신의 장애보다 더 큰 장애는 어떤 장애예요? 영적 장애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좀 다리를 저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좀 강단에서 하기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뒤에서 막 좀 욕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을 막 병신이다, 막 찐따다. 물론 지금은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삶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건 당연히 힘들고요.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결코 인생을 실패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도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많이 힘들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더욱더 많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장애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 해버리래요? 찍어버리라고 하셨어요.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잔인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육신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을 사랑하시면 자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시냐 이거죠.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시나요? 정말로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듣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찍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손이 죄를 자꾸 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를 져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꾸 내 발이 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 발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가. 내 눈이 자꾸 거기로 가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과 인애가 많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님들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나도 가면 안 되고 내 자녀도 가면 안 되고 우리 부모님도 가면 안 되고 여기 계신 성도님도 절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애보다 성도님들 더 큰 장애는 영적 장애를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죄송하지만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100년. 여러분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기 강남, 신촌, 홍대, 이태원 수많은 청소년들 재벌 2세, 3세 연예인 한 명이 또 프로포폴이나 대마초 피웠다고 지금 걸렸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젊을 때에 쾌락적으로 사는 인생들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한 끼 식사 몇백만 원짜리를 먹고 살지라도 죄송하지만 100년이면은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꼭 천국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아셔야 됩니다.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나. 그리고 우리는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죄를 쉽게 생각하고 죄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죄송하지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며 마귀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육신보다 영혼이 중요함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보에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육신의 껍데기는 100년이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울 때가 저 나이 때예요. 저 나이 때. 지금 아름이, 다운이 피부 탱탱합니다. 우리 민서 피부 탱탱할 거예요. 여기 우연히요 피부 탱탱합니다. 굳이 화장 안 해도 가장 이쁠 나이에요 사실. 아름이는 해야 되려나? 20대 중반이니까. 여러분들 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이럴 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화장도 안 해도 그냥 길거리에서 남자들이 쳐다봤을 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주름도 없고, 그렇죠. 그냥 세수만 한번 해도 그냥 머리만 찰랑거려도 여러분 그럴 때가 다 있으셨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머리가 흰 머리가 희끗희끗 나더니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염색을 해야 되고 파마를 해야 되고 눈가에 주름은 자글자글 생기고 얼굴에는 기미와 주근깨가 생겨버리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인생인데 이 육신을 가꾸면 우리가 얼마나 가꾸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꾸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물론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가장 집에서 멋진 옷을 입고 나오셔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본질, 나의 본질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기보단 나의 영혼을 위해 사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띄워놨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우리 다 장례식 가봤잖아요. 저기 승하원 다 가보셨잖아요. 시체가 들어가면은 한 줌에 그냥 흙으로 나옵니다. 줌이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중요한 게 뭐예요?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육신은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자재입니다 사실은. 영혼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아프면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 영혼을 위해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지만 창세기 6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떠나버린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곧 마귀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파해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오직 마귀 따라 육신 따라가던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는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그 삶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시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는 바람에 좀 늦게 도착을 하십니다. 이미 그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시체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딸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딸이 살아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영이 떠나면은 죽은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과 이 땅에 있을 때만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육신 거. 여러분, 육신이 좋아하는 것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동일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무엇이 떠나가요? 영혼이 떠나갔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이 다 있습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성령이 아닌 마귀의 영, 귀신과 자기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시고 내 영혼의 축복의 때를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 예배하고 있지만 육신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그 영이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예배자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자가 우리 성도님들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름다운 게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우리 아름다운 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 돼야만, 영혼이 잘 돼야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범사에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사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길을 써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범사에 잘 되고 간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장애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이 어깨 수술을 하고 한 달 반 정도 이 어깨를 손을 아예 못 썼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왼손으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왼손으로 운전도 해야 됩니다. 왼손으로 화장실도 가야 돼요. 다 왼손으로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장애가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눈이 안 보여 보세요. 손을 못 써보세요. 귀가 안 들려 보세요. 말을 못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육신의 장애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장애는 영적인 장애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장애자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 영적인 장애자는 성도님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저주를 잘 알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자기만 힘듭니까? 아닙니다. 가정을 힘들게 해요. 제가 수련회 때 우리 후대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어떤 이 청년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게임에 중독되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게임의 그 선을 뽑아버린 거예요. 이 애가 폭주해버려요. TV를 뿌개버리고 그 집안 살림을 뿌개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아빠도 그렇게 살면서 왜 나한테만 얘기하느냐고 엄마에게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개인의 영적인 장애가 있다, 그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한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한 개인에게 영적 장애가 있으면 반드시 가정과 가문에도 고통이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도님들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를 싸워 이기셔야 돼요. 정말로 이놈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왜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하느냐, 이거예요. 아빠도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성도님들, 죄악을 끊어버리십시오. 영적 장애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가정과 가문의 고통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 반드시 자녀는 알코올 중독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게 가문의 저주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성도님들, 술, 담배, 게임, 핸드폰, 음란물, 지금 청년들이 지금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요. 연예인들 지금 마약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번 중독이 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영적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어정쩡한 믿음, 어설픈 신앙생활, 그걸로 여러분 그 마귀 역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히 결단하시고 과감히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마귀는 쉬운 놈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정과 가문에만 고통을 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교회는 고통받아요. 그 교회는 고통받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서도 고통당하겠죠.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그 사람들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기독교가 개독교가 변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 육신의 장애를 가졌지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육신의 장애를 가진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육신의 장애를 가졌지만 영적인 장애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분은 누구시냐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찬송가에 보시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아세요? 모르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세요? 모르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세요? 모르세요?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아세요? 모르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이 찬양의 작사자인 분이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선글라스 같은 것을 끼고 있으십니다. 그냥 여러분들 여름이라서 눈부셔가지고 선글라스 낀 게 아니라 이분은 맹인이십니다. 맹인. 그 어렸을 때 동네 병원에서 잘못된 약물을 써가지고 갓난아기 때 실명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자기 잘못도 아니고 동네 병원 돌팔이 의사 때문에 맹인이 됐다. 평생 원망하고 살아야죠. 그죠? 장애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서 평생을 여러분 찬송시를 9,000여 개나 지으셨다고 해요. 지금도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이 찬양의 시를 쓰신 분이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눈이 평생을 멀고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장애의 치유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애도 뛰어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장애, 물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분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실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에 뭐라고 찬양 고백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분도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 뇌성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 이게 이 모습입니다. 지금도 할머니가 되셨는데 이렇게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렇게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대들 평생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안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사춘기 시절에 수없는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시가 이 나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작곡자 되신 분이 곡을 입혀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부른 그런 찬송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제가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후대들에게도 보여준 영상인데 이분은 맹인입니다. 이분도. 근데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김지선이란 청년입니다. 좀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두 번째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과 의사세요. 교수님이십니다. 이규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젊은 나이 25살 때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해서 여기 이하로는 전신마비가 되셨어요. 전신마비. 지금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열심히 그래서 지금 치과 의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의 이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못한 것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 한정원 씨라고 해서 골퍼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한쪽 다리를 사고로 잃은 분이에요. 교통사고가 나서 잃어버렸습니다. 체육교사신데 체육교사 연수원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술을 하시고 나와서 한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대요. 그리고 체육교사로서 이분이 의족을 가지고 지금은 골프 선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저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여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친구는 홍원기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작년 학예수련회 때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준 친구인데 이 친구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그 병은 소아조로증입니다. 어린 아이인데 빨리 늙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 중에 한 명이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7배나 노화가 더 빠릅니다. 보통 15살 이전에 사망한다고 해요. 지금 이 친구가 홍원기라는 친구가 23년에 지금 18살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20살까지 사는 거예요. 20살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내일 죽을지 안 죽을지 고민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되고 얼마나 더 누려야 되는가. 근데 이 친구는 20살까지 사는 게 이 친구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으로 이 친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장애가 장애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장애가 장애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해답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유튜브 다 꺼주시고요. 말씀 잠깐 멈춰주시고요.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건 영적인 귀머거리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치유받으시길 바라요. 치유받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벙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영이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찬양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 중에 립싱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인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맹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와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이것을 통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게 술 마시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담배 피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도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술 마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면 성령이 충만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이거는 주의 종으로서 너무나 속이 터지고 환장을 노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눈이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적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진뱅이가 있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아무리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인 안진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이 뭐예요? 뇌혈관의 문제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셔야 되고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면 환하게 웃으시고,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이 뭐예요? 코가 떨어져도 모릅니다. 손가락이 나가도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그게 나병 환자입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심지어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묶여 사는 분들이 계세요. 나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어.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여러분, 교만하고 육신에 묶여있는 영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애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 장애를 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장애의 늪에 빠져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의 세 번째입니다. 장애를 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자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왜 여러분들에게 오셨나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도대체? 그냥 허수아비로 있으시나요?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전도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예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영적 장애는 끝이 납니다. 영적 장애는 치유받고 새 생명과 새 삶의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이 주님 앞에 오셔야 돼요, 성도님들. 예레미야서 29장 11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제가 약속드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영적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손으로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로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영적 장애입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명이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치과에서는 이 이규환 교수님이 전신마비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의대를 다닐 때입니다. 근데 너무나 치과 의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그랬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10배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요? 수술은 예민한 거잖아요. 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손으로 그 세계 유일하게 제작된 그 의료 기구를 가지고 수술을 하십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이걸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공부하고 집에 가서 쉴 때 그분은 학교에 남아서 10배를 더 노력했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내가 영적 장애를 발견하면 성도님들 10배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탄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오예배 때 가정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의 역사하는 사탄은 그렇게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지금 어깨 재활을 하고 있는데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거의 2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기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저희 어머니 얘기를 몇 번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느 날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버님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여러분이 가정에 돈 한 푼 안 가져오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저 해봤자 집에 이 가죽 붙이는 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거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머님이 힘드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올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항상 모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주일은 당연한 것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새벽 예배, 헌신하는 길에 전도하는 일에 항상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느 날 그걸 아시고 막 뭐라고 하셨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근데 어머님은 그래도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납니다. 제가 우리 7살, 8살 때인가요? 예배 도중에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저희 어머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나가셨어요. 저는 울었죠. 제 동생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여러분,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또 다음날 교회 가셨습니다. 교회 가셨어요. 왜요? 예수가 우리 집의 소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 어린 것들을 구원하고 저 어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저희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없었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시나요? 성도님들,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없이 하려는 그것은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학예 수련회와 동계 수련회를 했잖아요. 근데 후대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수련회 4번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애들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직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떨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장애보다 더 큰 장애는 영적 장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영적 장애로 마귀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절대 가정을 회복할 수 없도록 망하게 마귀는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회복될 것이고 모든 장애는 치유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반드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님들, 우리가 치유받은 제자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와 민족,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님들,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육신의 장애보다 더 큰 장애는 영적 장애입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치유된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다 같이 한번